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략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금년에 임명한 55명의 교사 중에 37명이 청년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67%의 교사가 청년인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의 수고도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청년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신명나야 그들의 지도를 받는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청년을 응원하는 카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위한 격려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써서 1층에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다음 주일은 꿈마을 엘림교회 청년회 동창회로 옮긴답니다. 어떤 의도냐 물었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청년 되면서 못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청년회 동창회로 한번 모이자 해서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면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이 카드와 여러분이 쓰신 카드와 함께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이번 주일에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우리 그 힘으로 교회 학교도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이야기는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어진 얘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초창기에 인구조사를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해야 될 텐데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몇 명씩인지를 파악해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처럼 땅 분배가 현실화될 즈음에 특별한 여성 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슬로보아스의 5 딸들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바. 들어보신 이름입니까? 아마 처음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민수기 맨 마지막 장인 민수기 36장 전체가 바로 이 5 딸들의 이야기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이 5 딸의 아버지인 슬로보아시 아들 없이 이 5 딸만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법으로 따진다면 슬로보아스에게 할당된 땅은 자연히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이 모세와 이스라엘 원로들 앞에 나와서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자기 아버지 슬로보아시 아들 없이 죽은 관계로 자기네 가문이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기업의 그 땅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고라 일당처럼 반역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로 죽었고, 이건 뭐 그의 특별한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죽었다 이거죠. 근데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자기 아버지 슬로밧 역시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부분을 받는 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 몫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분깃이 없이 그냥 다른 일가 친척에게로 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이 5딸들이 모세에게 직접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통에서 볼 때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이 사연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하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네, 5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네. 참 파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판결문에 적고 판결의 예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반드시 아들 없다고 해서 다른 일가 친척에게 땅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딸들에게 이제 유산이 가도록 해라. 기록해라. 판례가 되도록 해라. 8절로 1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쭉 이렇게 뒤에다 맨 마지막에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네,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이 넘어가던 전통을 깨고 이제부터는 딸이 아들 다음으로 상속권의 우선순위로 지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전통 사회에서 남자와 비교해서 여자들은 완전히 무시당하던 그런 사회인데 이미 죽은 아버지의 딸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그 아버지에게 주어야 될 땅을 이 딸들에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여자들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유교 사회였던 우리나라도 소위 삼종지도 이렇게 해서 여자는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들의 보호를 받도록 그 남자의 보호 속에 살다가 죽도록 되어 있는 게 여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 딸들 아직 미혼이에요. 당연히 자식도 없죠. 그러니까 의지할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사회 최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의를 제기한 데에는 단순히 우리에게도 땅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근원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는 과연 여성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그곳은 여자들도 권리를 누리고 평등하게 살 만한 그런 곳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남녀가 차별이 없는 그러한 나라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도 인근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물론 당시 사회 보장 제도가 있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이제 잘 돌보라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사회 보장 제도에 편입돼서 그 사회 제도의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당당히 아버지에게 돌아갈 유산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다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관습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은 지금 이 사건 이후 4,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야 겨우 여자도 상속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딸들도 부모님이 특별한 유언이 있지 아니한 한 n분의 1로 딸들도 다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최근 요때 우리 세대에 지금 이게 법이 개정돼서 이제 된 거죠. 뭐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거예요. 100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4,000년 전 이 시대에 이거 아들 없다면 딸에게 유산을 주고 이거 꼭 기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표준으로 이 캐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판례로 적어라 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고 또 이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루어낸 아주 쾌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의 용기와 주도성의 찬사를 보내면서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런 이거 불공평한데 라고 느꼈을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 구조였다는 거죠. 감히 여자가 어디 모세 앞에 나와서 이게 아니라 모세와 원로 앞에 딸들이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주장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 해서 그저 당시의 사회 관습법에 의해서 즉결 판결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지체치 않고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정당한 요구를 흔쾌히 받아주는
사회, 언로가 막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위한 율법,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막막한 가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주어지는 율법, 여성의 인권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수천 년 전에 이것을 모세오경에 딱 기록하여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신,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실 이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하는 구석들이 많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 깨이고 또 개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교회 전체를 돌보고 치유하는 목사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편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말을 해서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교역자에게 알려서 지도와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목사나 석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은 특별한 레이더나 신비한 텔레파시 같은 게 딱 있어서 그분을 딱 얼굴만 쳐다봐도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딱 알아보고, 목사님은 헌금 봉투만 딱 들어도 이 집의 기도 제목이 뭐구나 다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다 알아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네? 뭐 어떤 부흥사들은 그냥 봉투만 딱 들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막 이렇게 하는 부흥 강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들랑 다만 저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줄 마음의 열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혹은 전화로 얘기를 하시라고. 그리고 목사에게 하기 어려우면 석장님에게 하시고 선교회장님에게 하셔서 간접적으로라도 전달을 해서 그 공평치 못한 문제, 답답한 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꽁하니 이렇게 묻어놓고 터놓고 말하기는 거북하고 또 이 말하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서 얘기는 안 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육체적인 질병도 되고요, 마음의 병도 되고 영적인 병도 됩니다. 병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교회의 장로는 오늘날의 그 장로님도 해당되겠지만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청할 것이요.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목회자의 사명은 교인들의 형편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도 안 하고 내 사정 다 알아서 석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이 해결해 줘야지.
같은 교회 다니면서 내 사정도 몰라? 이렇게 하면 모른다니까요. 꼭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어떤 얘기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분위기와 마음의 열림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여성으로서 상속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이야기는 민수기 36장 맨 마지막 장 전체에 걸려서 나오는데, 자, 무슨 문제입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구별해서 분배했고, 각 지파는 그 안에서 각 종족과 가족을 따라서 땅을 더 세분해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한 땅은 계속 자기 자손에게 물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지파에게 나누어준 땅은 땅의 경계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므낫세 지파의 땅은 계속 므낫세 지파 땅이고, 또 르우벤 지파에게 준 땅은 계속해서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남자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질 때는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그 아버지가 받아야 될 땅을 상속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 장차 발생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이 여자에게 속한 땅은 그 남편의 소유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 남자의 땅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는데 다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쪼그라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각 지파에 속한 땅이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땅 분배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 앞으로 생길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이 므낫세 지파의 원로들이 딱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분배된 땅은 절대로 그 지파에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팔아도 신년이 되면 다 본래 원주인에게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다른 돈이 없으면 분배받은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땅을 파는데 어떻게 땅을 파냐? 이스라엘은 신년은 50년마다 주기적으로 딱딱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0년이 되는 해가 예를 들어 금년이 2023년이에요. 그러면 2030년이 신년인 해야.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은 7년치밖에 못 받아. 왜? 7년 뒤에는 무조건 이 땅이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년으로부터 많이 남아있으면 땅값을 많이 받아서 팔 수 있고, 신년의 날짜가 가까웠으면 땅을 팔아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 정신은 절대로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영구적인 소유가 되지 않고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로 하여금 재기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다른 지파에게로 이 땅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36장 2절로 3절입니다.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네. 하지만 이 난제 역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또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맞장구 쳐주십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조금 전에 여자의 상속권을 달라고 할 때도 그 말이 옳다 하고 그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러면 우리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 말도 옳다.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옳다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 땅을 아버지나 남편이 받아야 될 그 땅을 자기가 받았을 경우에 남편은 아니죠. 하여튼 아들이 받아야 될 땅을 딸이 받았을 경우에 그 딸은 그 땅이 그 지파에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자기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당사자만. 그 사람이 시집가서 딸 낳는데 그 딸은 아무데나 시집가도 돼. 왜? 땅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본인 당사자는 므낫세 지파 여자였다면 므낫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마음대로 가라고 하시고 조건을 붙여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비록 그녀들이 시집가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이 등기된다 할지라도 그 땅은 여전히 므낫세 지파에 속한 상태로 남게 되니까 지파별로 구분된 땅의 경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시 계명과 규례로 삼아 성경에 꼭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폭이 제한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파 남자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앗의 딸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를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5명 모두 이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아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받은 그 땅들은 그대로 므낫세 지파에 남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네. 즉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네 종족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속한 회원들 모두가 자기의 권리만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안에는 싸움과 마찰이 끊임이 없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 개인의 권리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희생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유대로 내 주장 다 하고 내 권리대로 다 행사하고 사는 것, 그거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 사명받은 안수받은 목사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인데 내 얘기 따르라고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고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늘 말씀하시면서요. 그럼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왜 목사님의 권리만 있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가지고 이제 내세운다고 하면 그 안에는 다툼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모세와 그 원로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이거 공평치 않은 일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어디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고 그들 내쫓거나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 발달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소위 다 왕정 시대를 거쳤잖아요.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영국은 소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했냐? 왕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마그나 카르타의 아주 핵심입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이게 영국의 가치입니다. 프랑스는 좀 다릅니다. 왕이 자기의 자의나 자기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안 된다. 모든 권력과 힘은 모든 백성들의 민의에서 나온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아니다. 그래서 세운 대통령이 민의를 따르지 않으면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현대에서는 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모든 질서와 공의가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가 영국. 모든 질서와 권위가 국민들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영국. 약간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로가 열린 사회였다. 그리고 모세 혼자 딱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리고 옳다고 하니까 그 뜻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정시대가 좋다, 민주주의가 좋다, 법치국가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좋다. 이게 우리의 신념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마을 엘림 교회가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되는 일 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